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5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8명의 사람들을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각각 2명씩 4명의 형제와 4명의 자매를 만났습니다. 저는 올 한해 설교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꼴은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주님을 항상 새롭게 만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던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만남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설교 중에 필요에 따라 병행 본문을 참고로 하여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과 이 문둥병자의 만남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When Jesus was in one of the towns, in one of the towns라고 밝히고 있는 성경은 오직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예수와 문둥병자가 만났던 장소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계셨습니다. 마을 밖에 계시지 않았고 마을 안에 계셨다는 것은 문둥병자가 마을 안으로 들어와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둥병자가 율법을 깨뜨리고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잔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지금 예수께서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문둥병자에게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 문둥병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돌을 맞고 매우 심각한 육체적인 손상을 입고 마을 밖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얼굴을 가리고 겨우 눈을 보일 정도로 하고 온몸을 천으로 둘러싸고 사람들에게 발각되기 전에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총총거리며 마을을 훑었을 것이고 그의 눈은 분주하게 예수를 찾았을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의 눈은 초조함과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문둥병자의 눈에 예수가 보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를 보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문둥병자가 예수를 보게끔까지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던 과정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문둥병자의 눈에 드디어 그토록 찾기 원했던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이 문둥병자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발각되기 전에 예수를 발견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눈에는 초조함과 절박함이 사라지고 이제는 눈 가득히 눈물이 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처럼 주를 찾고 찾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우리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A man came along who was covered
with leprosy. 영어 번역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언어를 보면 이두 aner pleres lepros, 이두 이것은 behold, look, aner, look a man, pleres, full of leprosy. 성경은 이두라는 동사를 거기에서 넣고 있어요. 그런데 NIV, RSV 번역 같은 데는 이 behold 혹은 look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과 NAS 번역에서는 behold, a man full of leprosy. 온몸에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을 보라.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라라는 이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용례를 다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소개할 때 보라, 옥합을 깨뜨린 창녀를 이두 보라, 8장에서 12살 죽어가는 딸을 가지고 있는 야이로를 보라,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비를 보라, 13장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몸이 꼬꾸라져 펴지도 못하는 여인을 보라, 14장에서 고창병 들린 사람을 보라, 19장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보라. 이들은 세상이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보지 않는, 세상이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들꽃 이름을 저는 잘 몰라요. 들꽃들 중에서는 너무 낮게 피고 이름 없는 꽃들이 있어요. 아마 이름조차 주어진 적이 없는 들꽃들 많을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이름 없이 작고 낮게 핀 들꽃들이라고 보여져요. 주님의 눈에는 이 들꽃이 보여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각 권에서 각 장에서 무대 위로 올라갈 때 세상은 주목하지 않지만 주님은 이두라고 말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쳐서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두라는 단어를 어제 발견할 때마다 저는 너무 벅찼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의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한센병은 아닐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문둥병은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은 equal 죽은 사람. 이게 그 당시의 인식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문둥병자 고쳐진 예가 단 한 번 등장하는데 열왕기하 5장에 아람 군대 장군 나하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하만이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유일한 예예요. 나하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이거는 결국 나라 간의 전쟁 일으키려고 시비거리 삼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라는 생각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라흐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1980년도에 신학 저널에 게재한 아티클이 있습니다. 그 아티클은 Hebrew Elements in the Gospels and Acts 라는 아티클이에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히브리적인 요소들이라는 이 아티클에 문둥병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난받는 죄 중에 하나는 비방죄였고 그 비방죄에 대한 하나님의 God's punishment, 그것이 문둥병이다. 이것이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어렸을 때 자랐을 때 동네의 문둥병자들 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경험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문둥병은 간염에 의해서 이너슨하게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둥병은 특별히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쉐임과 그리고 guilty feeling을 가져다 주는 병이에요. 아무 죄 지은 거 없는데
guilty feeling을 가져다 주는 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은 단순하게 physical disease가 아니라 mental disease고 영적인 죄로 이해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고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부터도 격리가 돼서 마을 밖으로 추방돼서 혼자 살아야 되는 가장 비참한 질병, 그게 문둥병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하면서 이 문둥병자들을 좀 이해해 보려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문둥병자들이 수기 같은 거를 제가 좀 봤어요.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 크리스천이 문둥병자였는데 18살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가정에는 6남매였는데 이 할머니가 장녀였어요. 근데 문둥병이 생겼다는 걸 알자 아버지가 골방에다가 가뒀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꼭 그런 느낌인 거예요. 차라리 어디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딸에게 찾아와요. 정색을 하고 내가 널 죽일 수가 없으니 문둥이를 살 바야 차라리 나가 죽어라. 너 하나 죽으면 집안도 살고 네 밑에 5 동생 살 수 있고 시집장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집 나가.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냅다 달려가서 못에 가서 신발을 벗어들고 투신하려고 하는데 멀리서 소리 없이 따라왔던 어머니가 이 할머니의 허리춤을 붙잡고 애미보다 먼저 죽는 년이 어딨냐? 라고 말하면서 제발 어디 곳에 가서든지 목숨만 부자고 살아라. 그리고 쌀을 2대 준비해서 주었대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의 상황인데 한국에서 2000년 전에 이 갈릴리에서 문둥병자로 산다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열악한 거예요. 개인적인 사회적인 격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 uncleanness라는 이슈가 여기에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고독의 섬이 영어로 아일랜드입니다. 그런데 아일랜드라는 말이 isolation, 분리에서부터 온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곳에 내가 가고 싶다. 연세대학교 국문과의 정현종 교수의 시입니다. 이 자리에 다 섬이에요. 섬 아닌 사람 있어요? 이 자리에 외롭지 않은 사람 있어요? 안 외로운 사람 있습니까? 우린 다 섬이에요. 섬이 몇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고 싶다. 절대 고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비극적인 영혼.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견디다가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을로 잠입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구해서 만약에 안 고쳐주시면 이제 죽어야지. 이제 죽자.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보자마자 엎드려 구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고는 번역된 이 성경 원어가 실제 원어는요, 얼굴을 땅바닥에 댔다라는 뜻이에요. 얼굴을 땅바닥에 대서 코를 땅에 대본 적 있으세요? 베드로가 5장 12절에서 16절이 오늘 본문인데 5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을 때 그 그물이 만선이 됐어요. 그런데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큐리에 Lord, I am a sinful man.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불과 5장 8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로 이어져서 이 문둥병자가 거의 비슷한 매너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런데 주여 원하시면, Lord, if you are willing,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요, 예수께서 문둥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율법을 깨뜨리고 문둥병자는 사람들 앞에 나올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 예수 앞에 덥석 와가지고 지근거리에서 예수 앞에 엎드렸잖아요. 만약에 원하지 않으시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율법을 깨뜨리고 나왔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원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문둥병이 한센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상상해봐요. 문둥병자들 피고름으로 얼굴 구석구석이 함몰되어 있고 손가락은 몇 개가 날아가 있고 그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서 코를 붙이고 그 문둥선을 가리고 이 사람은 예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감히 어떻게 예수를 봐요? 이때 예수님 곁에 베드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5장 1절 11절.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께 인도한 게 안드레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를 때 야고보와 요한도 불렀어요. 최소한 4명은 옆에 있었을 거예요. 저는 상상해봤어요. 베드로가 이 문둥병자를 어떻게 봤을까? 내가 얼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하고 있네. 베드로는 유심히 봤을 거예요. 그러나 어땠을까요? 그런데 문둥병자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반사적으로 뒤로 몸을 물렸죠. 점염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확보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돌멩이 몇 개를 뒤에다 가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냅다 돌을 쳐서 쫓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황하진 않아요. 뒤로 물러서진 않아요.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셨었어요. 코를 땅에 대고 고개를 땅에 쳐박고 가장 낮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셀로 카사리세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문둥병이 나았어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손을 대는 그 순간 제자들의 동공은 확 커졌을 거예요. 말릴 틈도 없이 예수의 손이 이 문둥병자에서 닿았어요. 레위기 17장을 보면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환자가 있었던 집은 그 집 자체를 헐어버리고 그 헐어버린 집의 제목과 그리고 헐어버린 집의 땅을 퍼서 마을 밖으로 갖다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곳에 버렸어요. 있었던 집을 허물고 제목과 땅조차 더러운 곳에 갖다 버리는데 예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그 손을 갖다 대셨어요.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요. 거기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10명이 가다가 병이 나았어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가다가 병이 났어요. 안 됐어요. 안 돼도 나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용례를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laying his hands on each one, he healed them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의 누운 관에 손을 대셨고, 누가복음 13장 13절엔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안수하셨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는 야이로의 죽은 딸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율법은 시체에게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노를 나타내시며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 아이를 안고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죽음을 목전해주고. 저 같으면요 스트레스 받아서요 애들 오면 싫을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안고 축복하셨어요. 아이를 안고서 정색해 보세요. 아이가 얼마나 땡깡을 놓나. 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화한 미소로, 저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웃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51절, 자신을 잡으러 온 군병 중에 말고가 있는데 베드로가 칼로 냅다 쳤더니 귀 한쪽이 날아갔어요. 귀 한쪽이 날아가면 피가 막 솟구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붙어라 마술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 만져서 낫게 하셨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주석이 매우 간단한데 평신도들이 읽기엔 참 좋은 주석이에요. 윌리엄 바클레이, 너무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영어로 된 책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요약하고 있냐면 Jesus touched the untouchable,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만질 수 없는 사람을 만지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만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문둥병자를 만지신 그 예수님은 내 영혼을 만지셨고 그 전율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문둥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손이 어디쯤 닿았겠어요? 저는 코를 대고 있는 이 문둥병자의 목줄기에 손이 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문둥병자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사람의 체온이 내 몸에 닿은 게 언제지? 사람의 체온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린 상태예요.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만질 수 없는 사람. 만약에 문둥병자에게 아내가 있었다면, 문둥병자의 아이가 있었다면, 차라리 내가 식물인간이 돼서 만질 수 없는 것과 내가 몸을 움직여서 만질 수 있는데 못 만지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얼마나 만지고 싶겠어요? 만져주는 사람 없고 만질 수 없다는 타치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섬과 같은 사람. 여러분, 이 고통 우리는 상상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심으로 영혼의 고독을 치유하셨고 기적을 통하여 육신의 고통을 고치셨습니다. 겉으로 흐르는 눈물을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 흐르는 눈물을 보셨고 그 눈물을 닦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손길이 자신의 몸에 닿은 것과 문둥병이 자신의 몸에서 떠난 것, 어느 쪽이 더 감격적이었을 것이라고 보세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가늠하기 쉽지 않죠.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요, 이때 문둥병자는요, 그냥 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창녀처럼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그냥 비가 오는 것처럼 쏟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 언어, 그 여인처럼 이 문둥병자의, 이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하트 워터, 이 문둥병자의 어딘가에 있었던 이 하트 워터가 터졌을 거예요. 안 울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한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상황에 있는데 안 울 수 있겠어요? 주체할 수 없는 곡이 터져나왔을 거예요. 누가복음은 생략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봤을 때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번역은 moved with compassion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성경 원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 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프랑크나, 이거는 심장 혹은 내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얘기할 때는 스프랑크나 투 크리스투, 스프랑크나는 심장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심장이, 내장이 뒤틀리는 것처럼 문둥병자를 볼 때 격통을 느끼고 그런 격통을 느낄 만큼 긍휼을 나타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둥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능력과 문둥병자를 만져주신 주님의 긍휼, 어떤 게 여러분을 더 울게 할 것 같아요? 문둥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능력과 문둥병자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긍휼. 긍휼이 없어도 고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술사, 나아라. 그럼 나요. 그게 무슨 감동이 있어요? 고작 문둥병 나아서 다른 사람과 똑같아진 거죠. 문둥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능력과 문둥병자를 맞춰주시는 주님의 긍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 고통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선언이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 핍박한 적 없어요. 그렇게 억울한 말이 어디 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데 맞아요. 왜요? 예수님은 핍박당하는 교회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슈비츠에 그 유대인들이 잡혀오면 그 게슈타포, 그 SS 친위대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 유대인 포로 중에서 제일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연병장에 유대인 포로들을 다 세워놓고 그 어린아이를 앞으로 데려와서 높은 곳에서 목에 밧줄을 메고서 힘을 당겨가지고 애 목을 꺾어 죽여요. 사람들 다 보는데. 그리고 한 명씩 그 앞을 다 지나가게 한답니다. 그리고 눈을 감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장탄식이 터져오는 거죠. Where is God? Where is God?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여러분,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마가복음 4장에 큰 경랑이 왔을 때 제자들이 외치죠.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께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잠을 자고 있느냐고 그러잖아요. Where is God? 우리 질문이죠. 그때 한 유대인이, 줄 서 있던 유대인이, 주님이 저기 계신다. 저 소년과 함께 계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요, 치유 자체가 아니라 치유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을 자초하신 거예요. 문둥병자의 손을 대시는 순간 종교 게시타포들에게 예수님은 발각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이렌이 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지는 얘기부터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저가 누구가 한데 참나마도다. 저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는가? 라고 말하면서 회당에서 손마른 자를 고치셨을 때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하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손을 대셨던 것은 이건 센치멘탈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께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둥병은 육체적으로는 무감각해지는 병이고 종교적으로는 더러운 병입니다. 우리들 모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 무감각하고 더러운 영혼의 문둥병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문둥병자였어요. 우리는 죄로 문드러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의 문둥병을 씻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자비로운 손에 못이 관통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못 박힌 손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문둥병을 씻으신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모두 전인적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눈으로 봐야 돼요. 보지 못하고 믿느냐, 그것이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으로 보십시다. 예수님의 자비로운 손에 못이 관통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까지도 주님께 잡히지 못해서 도망 중인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못 박힌 손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신 주님은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외롭고 지치고 가난한 자를 만지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행복한 고물상을 비롯해 좋은 성인 동화 같은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보물찾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서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약하는 겁니다. 엄마가 해준 새벽 밥처럼 눈물겨운 시절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늘 말씀했어요. 철환아, 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깨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썼어요. 전문 글쟁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를 깨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죠. 그런데 행복한 고물상에 나오는 에피소드 2개를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이철환의 아버지가 고물상을 경영하고 계셨는데 고물을 팔아서 끼니 있기도 버거웠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고물을 실어 나누는데 더없이 중요한 운송수단인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쌀집 자전거 다 아시죠? 큰 거. 그냥 뒤에 얼마나 큰지 애 셋넷쯤은 그냥 올라탈 수 있는 그 자전거. 그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집안에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 이철환이 다음날 학교를 등원하는데 후문에 솜사탕을 팔고 있는 아저씨의 자전거가 눈에 띄었어요. 안장이 녹이 슬었고 오른쪽 페달이 반쯤 날아간 게 영락없는 아버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끝나자마자 냅다 늑달같이 달려가지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버지 자전거 찾았어.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갔어요. 갔는데 솜사탕 아저씨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침에 없었던 아기를 업은 엄마도 보여요. 그런데 아기를 업은 이 엄마랑 이 솜사탕 아저씨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추운 날 찬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물끄러미 그들을 보다가 이철환을 돌아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철환아, 저 자전거 우리 자전거 아니야? 그래서 철환이 아빠 맞아요. 아니야, 저 우리 자전거 아니야. 그래서 손을 잡고서 집으로 데려갔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한방눈이 내리던 날 문을 열고 나갔더니 그 자전거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당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뒷자리에 비닐봉지에 사과 몇 알이 거기 있었대요. 정겨운 얘기 아니에요. 어느 추운 겨울날 10살 조금 넘어 보이는 소녀아이가 자기 동생과 같이 이 고물상 앞에서 껌통을 들고 껌을 팔고 있었어요. 저도 국민학교 때 이런 아이들 많이 봤어요. 껌을요 어디다 붙여가지고 다니는 애도 있었어요.
학교 수업 끝나고 그걸 또 먹고 있더라고. 그 녀석을 껌대장이라고 제가 부르고 이러는데, 껌통을 들고서 껌을 팔고 있었던 이 두 아이들, 고물상을 운영하던 이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애들을 억지로 불러가지고 빨리 들어와. 그리고 연탄불에 라면을 끓여가지고 애한테 라면을 내줬어요. 애들이 막 뜨겁다면서 개는 감추듯이 라면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찬 겨울바람이 부는 거리로 나가는데, 아이들이 앉았던 방석을 치우는데 글쎄 거기에 아이들이 두고 간 껌 3통이 있었어요. 아빠가 이 껌 3통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애들이 칼 같은 바람을 맞으며 몇 시간을 수고해야 팔지 모르는 껌 3통, 감사의 표시로 방석 밑에 두고 왔어요. 이철환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경청하십시오. 세상에 고물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던 시절.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새 것이 별로 없었어요. 세상에 고물 아닌 것이 별로 없던 시절. 그러나 사랑으로 수리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한번 보세요. 고물 아닌 사람 있어요? 저 고물입니다. 고물이에요. 몸도 고물이 되고 있고, 척추에, 허리에, 목에, 몸도 그렇고 마음도 어디 한 곳이 이제 허물어지잖아요. 우리 다 고물이에요. 그런데 사랑으로 안 고쳐지는 고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니기 전에, 제가 6살 이때까지는 시골에 있었어요. 시골 충남 부여가 제 본적입니다. 저는 저하고 진짜 친한 사람 제 고향집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온갖 추억이 거기 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서울에서 교편생활을 하셨고 방학 때 좀 내려오셨고, 저는 친할머니와 고모님들 세라에서 자랐어요. 명절 때 영락없이 동네 거지들이 와요. 거지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장난감 칼 들고 가끔 탐험하러 갔었어요. 거지집 탐험하러 가서 거지 만나면 큰일인데 하면서. 근데 그 거지가 명절 때 영락없이 와요. 근데 명절 때 두드리면 제가 막 용술철처럼 튀어나가요. 무슨 좋은 일 있나 해서. 근데 거지가 딱 있으면 제가 용술철처럼 집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러다가 너무 불쌍해서 고모가 정성껏 부침개하고 전을 들고 나가요. 그리고 갖다 줘요. 부들부들 떨면서. 그럼 거지가 그거 들고 가요. 그게 너무너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14살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부침개와 전이 아니라 복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했어요. 어제 이 부분을 쓰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몇 사람에게 주님의 온기를 전달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목사로서 부침개와 전도 못 주는 목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령 씨가 쓴 책에 인상 깊은 대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은퇴하고 일본에 가 있을 때 이미 이어령 씨는 혼자 그때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에 가서 연구하다 집에 오게 되면 자기가 있는 아파트에 불이 꺼져 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어령 씨가 아침에 나갈 때 불을 켜놓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불이 켜진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몇 년, 10년도 넘게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집에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불 켜고 나올 수 없는 분들도 많아요. 홀로 아무도 반기지 않는 컴컴한 집에 명절이면 더 외로워야 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제가 짧은 목회 경력이지만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때 하나님이 저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꼭
엷은 미소를 띠면서 헛헛하게 얘기를 해요. 진심인 거예요. 잘 때 하나님 나 데려가달라. 이 자리에 그런 생각하고 계신 성도들 많이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외로운 영혼을 더 외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픈 영혼을 더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빈궁한 영혼을 더 빈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무겁게 회개해야 됩니다. 무섭게 회개해야 돼. 목사인 저부터 외롭고 아프고 빈궁한 영혼들을 살피지 못하고, 목줄기에 한 번 손만 얹어주면 살아나는 사람들을 살피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무감각, 우리의 문둥병,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나의 문둥병, 이것에 대해서 아파하실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탄불에 끓인 뜨끈한 라면 한 그릇에 얼어붙은 몸과 마음이 녹아요. 따끈한 라면 한 그릇만 있어도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물상 형편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철환 씨의 아버지의 고물상은 중학교 때 문 닫았어요. 행복한 고물상이에요. 문 닫았어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삶이 힘드세요? 더 힘든 이에게 체온을 주세요. 그게 이기는 법이에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라면 하나 끓여줄 수 있잖아요. 더 힘든 이에게 체온을 주세요. 사람은 분명히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해요. 올 한 해 살면서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은 온통 빙판길에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깨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빙판길에 칼바람에 얼굴이 베이고 외롭고 가난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손잡고 집으로 끌고 들어가셔서 아랫목, 옛날에 아랫목, 여기 아랫목 모르는 사람도 있나? 새까맣게 타들어간 그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좀 들어와. 잠깐만 있어. 내가 라면 하나, 계란탁 파송송. 오늘 저녁에 라면 먹는 사람 많이 나오겠네 이거. 계란탁 파송송 라면 하나 따뜻한 아랫목에 잠깐만 쉬어가게 하면 사람이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렇게 할지언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문둥병자를 만지신 주님이 너무 좋아요. 안 좋으세요? 이 주님 너무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존귀하신 주님, 참 외롭습니다. 참 슬픕니다. 세상에서는 인정해주는 자리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고독합니다. 육신도 허물어지고 영혼도 피폐합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남들이 달려서 나도 달리며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터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만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만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관을 만지고 죽은 자를 만지고 외로운 영혼을 만지고 아픈 자를 만지고 빈궁한 자를 만질 수 있는 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직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문둥병자를 만지셨던 주님,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